1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침례인 요한이 400년 동안 흑암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초림하던 주님을 예비하며 외쳤던 침례인 요한처럼 우리도 이제는 담대하게 어둠 이 세상에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7 인을 뛸 때도 6 인을 띄고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봉인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6째 나팔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에 지금 다시 삽입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7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불어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10장이 지나고 11장이 되게 되면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은 1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가 힘센 천사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사에는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 또는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습니다. 천사는 현현입니다. 어떤 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가려고 그럴 때도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한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쭉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의심 없이 우리 주님입니다. 환난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구름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고,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구름과 관계 있는 주님입니다. 바로 이분은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날에 임금들이 어명을 내리게 되면은 어명을 가지고 한 그 중신이 어명을 읽을 때 그 앞에 임금이 온 것처럼 똑같이 꿇어 엎드려서 그 어명을 받들고 사약까지 받아 마시는 것들을 우리가 옛날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천사는 주님을 대표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입니다. 바로 이 바다는 지중해고 땅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기억하죠. 하늘은 내 보호자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땅은 내 발판이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묘사한 것인데,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주의 천사가 한쪽 발은 지중해를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으니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또 주님의 머리는 하늘에 있고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주님의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이죠.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고 주님의 영은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몇 사람이 있어, 두세 사람이 있어도 정말 거듭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기체지,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막 섞여가지고 있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싸우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미국 침례교회 같은 데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회원으로 끼워주질 않습니다. 누가 들어본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교회 회원으로 되지 무조건 환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오면 다 등록시키고 또 뒤로 나가고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어도 쭉 보면은 캐토릭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유지된 것들이 소수의 무리지만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던 모라벤 교도들 같은 그런 무리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근데 사탄이는 우는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꼭 하나님을, 주님을 모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6째 인을 띄고 그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환난 중간에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주가 말하노니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게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태를 닫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이사야에서는 마지막 이 66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환난 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환난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구원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구약은 요한계시록과 다 통합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구약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5장 3절.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인은 전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여인이 진통하자마자 아이를 낳았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보자고요. 12장 먼저 봅니다. 우리가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류관을 썼는데, 이거 이스라엘이죠.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리라.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하는 차례가 아니니까. 결국 환난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넘어가서 엄청난 숫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그 나치와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몰살시켰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본토에 480만이 살고 해외에 1300만이 살고 그 중에 650만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래도 제일 이 땅에선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1위로 몰려드는 나라 이유는 바로 65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들이 지켜주기 때문이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불리한 결정이 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비토를 낳아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고 자꾸만 아랍하고 타협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양곡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 망신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턴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망신당했던 주역인 그 여자가 바로 유태인이고 그 케이스를 맡았던 분이 바로 유태인 변호사입니다. 이게 참, 이걸 알게 되면 성경을 모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니카 루빈스키가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지금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축복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도 다 축복하겠지만 저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쫓아가가지고 바로 저주할 것이다. 제가 했던 회사도 결국은 카다피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등을 돌리기 때문에 망했고, 동아그룹도 카다피하고 손잡고 대소리하다가 결국 망했고, 현대도 그러다 지금 흔들흔들하고, 이거는 회사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느 민족 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민족도 바벨론, 에집트,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다 망했습니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종교재판에서 스페인, 독일 다 망했습니다. 일본 다 망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언제 이룰지 모를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비가 땅으로 스며들듯이 반드시 스며들고 이루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잠깐 이 환난 때에 나타날 모형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나라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요나나 사도 바울은 요나는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던 사도고 선지자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던 그러한 전도자 사도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요나도 이방인에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되게 받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 번은. 결국은 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랬다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서신서에 나타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조건 100%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요나는 14만 4천 환란 때에 구령하도록 임명받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이 환란 때 전도자들 아닙니까? 이것의 바로 모형입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저 깊은 구덩이 지옥까지 내려간 것처럼 요셉도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30이고 요셉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0에 팔렸는데 그 차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자 성부 성령의 2위인데 바로 요셉은 그 제2인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이 왔을 때, 그럴 때 환란 중간에 그들을 구해내 가지고 먹여주고 400년 동안을 430년 동안을 거기 살게 하고 엄청나게 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남자만 60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줬던 구원의 바로 모형인 요셉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요셉처럼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42장으로 이것은 환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엄청난 환난, 그런 환난을 유대인들이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옛날 1차 대전, 2차 대전에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은 비교되지 않는 그런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욥기 42장은 결국 뭡니까?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예표하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42개월은 바로 3년 반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박해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우수 땅에 살았습니다. 에돔 땅, 우수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욥기가 38장에 가보게 되면은 42장이 끝나는데 38장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내었을 때, 하늘의 청량줄을 되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하나님이 물에 같은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고, 내가 제한자 회개하나이다고 이렇게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이 나타날 때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욥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주께서 욥이 전에 소유했던 2배의 것을 주셨다. 바로 사로잡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기 직전에 바로 회복하는 장면을 나타내 주고 있고,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다 꼬꾸라졌습니다. 요나도 꼬꾸라졌습니다. 바울도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 욥도 꼬꾸라졌습니다. 다 회개하고 꼬꾸라진 것처럼 주님만 나타나면 누구든지 다 회개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한 거 아닙니까? 저도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좀 구원 좀 해달라고.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고 교회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주님을 내가 기다린다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갑자기 그냥 내가 죄인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님이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나타나니까 내 죄인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개가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나는 내가 그래도 착한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싸봤어요. 저는 누구하고 다퉈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동생들 한 차례 때려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착한 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는데 엄청난 죄인이더라고. 주님이 나타나니까요, 엄청난 죄인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상대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 꼬꾸라질 때가 옵니다. 이게 이런 때를, 지금 환란 때에 바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 7 천둥 소리, 우레를 발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하셨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이게 뭐 무슨 소리라고 또 이상하게 또 떠들어는 안 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기록하지 말란 그런 거를 이걸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말이죠, 헬라어도 필요 없고 히브리어도 필요 없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읽으면 되고 미국 사람은 영어 읽으면 돼요. 예?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 잘해도 몰라요.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몰라요. 이 번역까지 잘 해놨는데 요걸 안 읽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몰라. 어? 국민학교 6학년 실력만 있으면 말이죠,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식한 사람까지도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자꾸 돌려서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는 겁니다. 예? 10장 그래서 5절 가보면 아까 봤지만은,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이거를 다른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비밀 그려놨어요. 천국의 비밀 그려놨어요. 천국의 신비인데 비밀, 전부 신비를 비밀로 바꿔놨어요. 비밀과 신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밀은 봉인돼 가지고 아무나 알 수 없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감추는 거 아닙니까? 신비는 뭐냐? 신비는 뭐냐? 비밀스러워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밀로 해놓게 되면 아예 알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11장 7절 보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이제 불 때 어떻게 되는지 11장 때 다시 하겠지만은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들이 그랬습니까? 교회들이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 세상은 이 세상이요, 현재 더 월드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온 세상, 이 지구 위에 한 분 주가 계시고 한 분 왕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로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다. 옛날에는 나사렛 예수였지만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손사람 예수였지만은, 참 목수의 아들 예수였지만은, 지금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옛날 초림했을 때 예수님이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 얘기 뭐죠?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Christ Jesus. 보통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 예수님의 이름이 석자인데 뭐 하나는 승이고 하나는 이름이고 중간 이름이고 뭐 이 정도로 다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바로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왕이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참 이상한 거는요, 국민학생이라도 이 말을 이해할 텐데 왜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걸 가려놓는지.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못 오시게 하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게 이 세상을 인수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게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돼가지고 세상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강요를 임명하고 도지사를 임명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나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지만은 이 세상 나라들에게 오셔가지고 정권을 인수한 적은 없지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오셨었어요. 초림 때 오셨는데 그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침례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천국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지구도 하늘입니다. 이거 하늘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럼 무조건 저기 붕붕 날아다니는 것 막연하게 믿으니까 물질적인 고통이 오고 부채적인 어려움이 오면 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요즘에 부채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곳에서 내 원수를 갚아주고 여기서 내가 고생한 만큼 나에게 통치권을 주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고생을 무릅쓰고 주의를 하지. 누가 미쳤다고 목사합니까? 누가 미쳤다고 다 직장 버리고 일합니까? 그거 없이 하는 건 감정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막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막 소원했다가 펄펄 끓어서 하겠다고 그랬다 나중에 막 확 끌어집니까? 되게 장가가고 시집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그것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가 주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 죄를 가져와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 만물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오셔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으로 다 오라고 지금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또 백성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마귀가 아직까지도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사는 뭡니까? 정사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는 뭡니까?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미국의 IRS, FBI, CIA 전부 권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둠의 주관자들, 그놈들이 그냥 다니면서 술 먹게 하고 담배 피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또 마약하게 하고 이게 전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티네저에게 들어가가지고 막 리벨레스하게 하고 말이죠. 사춘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춘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얘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아이들을 계속 들어가가지고 왜 그럽니까? 아이들은 이 모든 나라의 허리입니다. 허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를 꼬꾸라 들여버려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꼬꾸라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사탄의 악한 영들이 들어가지고 막 부모에게 대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깽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사탄이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그럴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사탄의 역사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계에 쫙 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계가 거의 대부분이 그 밑에 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개혁장로교라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천년을 주장하고 말이죠. 9천년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미 다스리고 있고,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하면 캐톨릭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이 바티칸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사용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교황에 가는 곳마다
대통령들, 왕들이 손에 입 맞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칭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써는가 하면은 거룩한 아버지, 홀리 파더라고 딱 써놓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파들에게 신부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옛날 중세에는 성경을 못 읽겠죠.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니까 못 읽게 하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전부 잡아 죽였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성경을 고쳐놓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를 못하게 하고, 딱 한 권 성경이 지금 고쳐지지 않은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 이거를 못 보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장로교에서 들고 해서 못 보게 합니다. 이 성경을. 이 성경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 도대체가 킹제임스 버전이 왜 이단입니까 이게? 1611년에 최초로 번역한 성경인데 오토라이즈 버전 그래가지고 AB라고 그러는 성경을 한국에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 얼마 전에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킹제임스 버전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요. 최근에 들어갔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미국 침례교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들어갔는데 아직 보급이 잘 안 됐다고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쪽복음을 20만 권을 한국말로 번역해가 줬습니다. 저희가 2만 권을 갖다 놨어요. 2만 권을 전도할 때 나눠주려고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부활하신 후부터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날 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환란 때, 그 나팔이 불 때 이제 여기 말씀처럼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기 동안을 말이죠. 1500년 동안을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무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정치 집단인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 그들만이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 트렌트 공에서 나온 그 교리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바로 나라들의 머리로 지금 바티칸으로 통치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11장 11장이 아닙니다. 17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네가 본 그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죠. 창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그게 바로 바티칸입니다.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바티칸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모나멘트를 딱 해놓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길을 해놓고, 그러므로 요즘에는 대통령들이 이나그레이션 취임할 때, 옛날에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 쪽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고 취임했는데, 이제는 그 바티칸에 있는 그 높은 그 탑 있잖아요. 그 위에 피라미드 되어 있는 거,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영적으로 깨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난번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갔더니 축도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캐톨릭 신부가 하더라고. 청교도들이 와서 만든 나라인데, 청교도, 그리고 대통령은 백인 앵글로 섹슨, 그 다음에 청교도만이 될 수 있는 이 나라인데, 케네디가 한번 됐었다. 결국 죽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나는 누가 축도 하나 하고 이게 봤더니 신부가 나와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 나라에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어느 개신교 목사가 집회라도 100만이 모입니까? 그러나 교황이 오면 100만이 모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개신교 숫자보다도 캐톨릭 신자가 미국에 더 많습니다,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 전체보다 더 많다란 말이에요. 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고. 한국도 말이죠, 지금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갑니다, 지금. 순봉교에서 뭐 1년에 수십만 명 캐톨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거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네? 그런데도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대로 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해, 이러고 있어라, 목사님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을 사실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만해져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7절 다시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결국 말이죠, 지금 이제 복음은 뭡니까? 마지막 때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캐톨릭도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뭐 삼일체 거짓말하는데 전부 그 엉터리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릴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지금 사탄이는 요거를 못 믿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중세 암흑 시대보다도 더 깜깜한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먹어서 책을 먹고 이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5시 15분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6시에 여기서 내일 멕시코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5시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하시고 하루만 좀 일찍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실패요, 정말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비록 늦게 오셔서 우리가 육신이 무덤에 묻힌 다음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무덤에서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랬나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온전히 먹고 소화하여서 이것을 모르고 고통받는 많은 참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듭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소망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이미 오셔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